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2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면에 있습니다. 구약 821페이지 시편 2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시편에는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장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류는 나중에 시편이 작성되고 나중에 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시편을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지, 시편을 쓰는 기자들이, 시인들이 나 오늘은 탄원시 써야지, 오늘은 감사시를 써야겠어, 이렇게 그 장르를 정해놓고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26편처럼, 어제 했던 그 26편처럼 이 시를 탄원시에 넣으면 좋을까, 다른 시에 넣을까, 이렇게 분류하는데 논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28편은 별로 이견 없이 대체로 탄원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확실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종류가 탄원시입니다. 보통 탄원시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70편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시를 탄원시로 분류할 때에는 공통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5가지 주요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 현재의 답답함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호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있게 되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간구를 한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뢰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을 분이기 때문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찬양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호소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 요 5가지가 있을 때 요것을 탄원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빠지면 이거 한두 가지 없는데 이걸 탄원시로 보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되는데, 어제 그 26편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죠. 탄원시는 다시 개인 탄원시와 민족 탄원시 혹은 공동체 탄원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28편은 개인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오늘 28편으로 탄원시의 이 형식 5가지 요소가 제대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또 이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시의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 야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여라고 하는 부름이 맨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로 위급함 혹은 답답함, 안타까움 이런 것에 대한 호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26편에는 없었죠. 그래서 탄원시에 해당되냐 마냐 이러한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항목, 두 번째 요소에 보면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을 좀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할 때 그 답답함, 안타까움, 그러한 호소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탄원시의 앞부분 야훼여라는 부름도 그냥 거룩하게 차분하게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기보다는 간절한 소리로 외치는 그런 부르짖음이 되는 것이죠. 야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편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원시의 세 번째 요소 간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주여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시인은 이 악인들에게 심판을 강구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선적이에요. 위선이라는 게 뭡니까? 선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선을 가장하고 거짓으로 착한 척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나온 것처럼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는데 속에는 악독기 가득한 것, 그것이 위선이지요. 그러한 악인들,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행위대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야훼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이 멸망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은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것을 만듭니다. 우리의 이웃과 세상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임을 알 때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계획과 행사를 무너뜨리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시의 내용이 갑자기 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6절입니다.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5절까지 하나님, 내가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6절에서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도합니다. 내용을 보면 들으실 것이다가 아니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의 히브리 단어로 봤을 때도 완료형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완료되었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5절까지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6절에서 완료되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질병은 나았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셨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지금 6절의 말씀은 그러한 탄원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탄원시의 네 번째 요소 신뢰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보는 표현들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그를 의지하고 그때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종종 나오는 그러한 찬양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28편은 개인 탄원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9절에서 개인의 문제가 이제 공동체의 문제로 개인의 하나님께 탄원하던 것이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이 백성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마치게 되죠. 우리 시편 28편에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세 개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뻗치는 나의 손이 나오고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우리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손인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그러한 손과는 다른 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어디를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뻗은 손을 잡아주시는 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하여 뻗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을 때 우리가 그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어려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접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손을 뻗는 믿음의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만물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만물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온전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